하나님 말씀 나누실까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우리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이라고 하는 그 한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영원히 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년 전인가요? 제 선배 목사님이 바로 오늘 저녁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인사의 내용은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인사였는데 저는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이 목회를 접으시는구나.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나는 떠난다. 여러분 잘 계시라. 새해를 이래서 구구장창한 긴 문자가 울산에 저에게 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평상시 목회가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고 말하던 분이 드디어 조기 은퇴를 마음을 작정하셨구나.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사임하십니까? 버티셔야죠. 그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데 목사님이 하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2021년도가 떠나니까 그리고 다시 보니까 이제 한 해가 가는 인사였어요. 자, 오늘도 우리는 한 해를 보냅니다. 이제 2024년도라는 새해를 맞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2024년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지 아무도 우리는 알 수 없죠. 자, 오늘 저는 2024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변화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새해 표어를 정할 때 은혜로운 동행 3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제 30년의 역사가 올해 2023년도 6월 3일이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작은 아이가 이제 아산에서 내려와서 순구영 예배를 드리고 내일 다시 올라가려고 내려왔어요. 아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처음 개척하던 이야기. 물론 그 아이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죠. 여기 와서 태어났으니까 그때 힘들었던 이야기를 서로 아빠와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준비도 없이 어떤 계획도 없이 진행된 목회였습니다. 저를 받아주는 교회가 부산 시내에 어느 교회도 없었고 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의 큰 실수가 혹시라도 오픈되고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서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결사적으로 저의 부교육자 가는 교회를 막으셨어요. 몇 개 교회 초빙제의를 받았지만 2, 3일이 지나면 어김없이 전화가 와서 다시 취소 통보가 오는 경우들을 아내와 함께 겪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한 선배로부터 소위 문 닫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가서 한번 해볼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온 것이 정관드림교회입니다. 그게 30년 전입니다. 이돈희 장로님 안방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개척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저희 교회의 모습은 슝가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여러분이 좌측에 보이시는 이 건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건물은 방이 한 칸 있었고 그리고 건너 건물에는 외양간이 조금 한 개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서 처음 3명이 앉아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샀고요. 이 땅에 예배당을 지었고요. 태풍 매 밑에 교회가 무너졌고요. 다시 이 땅을 샀고 여기 와서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우리가 만 30년이 되는. 자,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저의 간절한 소망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었죠. 은혜였습니다. 다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제가 개척하러 올 때도 제 동료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시골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보조받는 교회 하나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도대체 무슨 용기로 개척을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공부를 하고 대학원 마치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그리고 나서 개척해도 늦지 않겠느냐. 저는 30살에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개척을 해보고 싶었고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강단에서 마음껏 전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대학원에 가는 것도 그렇게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7년 동안 대학원을 가지 못했어요. 총시대학원을 마쳐야 강도사 고시를 치고 목사가 되는데 7년 동안을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목회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총신에서 공부할 수 있게 길을 여셨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3년을 여러분 뒷바라지해 주셔서 제가 이곳에서 총신의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1년 전에 제 머릿속에는 오직 30년 행사를 어떻게 준비할까? 또 영상 장비와 음향 장비를 거의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공사하는 마무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었습니다. 30년 행사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 많은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모든 일이 진행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해결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또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또 맞죠. 이제 오늘 마지막 밤 예배를 드리고 새해 첫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또 내년도에는 목회를 해야 가야 될까요? 그때 제 마음에 끊임없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새로운 시작, 새롭게 시작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복음이 어떻게 이방 땅으로 가는지를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른 서신으로 말하면 선교의 역사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특히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어떻게 유대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 땅과 이방 땅에 전해지는지를 전환점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는 바로 책이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사도들이 아닌 그 사도들로부터 교육받았던 집사님들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님이 쓰임받는 기록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선교를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최초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들과 자기 아들과 자기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들 되신 예수께서는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시작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종결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의 바톤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하시고 다시 떠나시면서 그 다음에 사도들과 석사도들과 후에 우리들에게 그 바톤을 또다시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밤에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박해를 받는 장면이 나와 있죠. 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요즘 사도 바울에 관한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유대인 법에 의하면 3.5m에서 5m 되는 곳에서 먼저 떨기는 겁니다. 사람을 포박한 채로. 근데 떨겼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 한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의 가슴팍을 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큰 돌을 들어서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돌무더기 형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죽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이야기겠습니까? 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한 성도들이 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친교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사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석을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적어도 외관상으로 볼 때 사도행전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였어요. 소위 잘 나가는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 가장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루에 3,000명이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고 5,000명이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는 정말 우리가 볼 때 축복받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떡을 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놓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위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었고 교회가 아무런 그 고통도 없었고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였고 잘 나가는 교회이다 보니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그들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문제가 없고 교회가 소위 잘 나가는 교회가 되다 보니 이 명령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평안하니까 이 명령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잊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박해를 받게 만드셨습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지 않을 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 교회에 핍박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늘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늘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덧 30년이라고 하는 이제 30살 나이가 되어서 교회가 안정권이 들어가고 모든 것이 편하고 문제가 없다고 느낄 때 정말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혹시 우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30년의 교회가 늘 평안했겠습니까?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성도들이 반 이상 나가는 이탈하는 것도 경험해 봤고 뭐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개척했다고 담임 목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몇몇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신다고 그분들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에 오래 계셨다고 해서 그분들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스스로가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평안한 교회, 이렇게 안전한 교회,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 소위 잘 나가는 교회였던 그 교회에 하나님이 채찍을 두셨던 것처럼 혹시 그 채찍의 대상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4절에 보면 흩어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흩어지다라는 말을 원어사전을 찾아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단순히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단순히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전하고 그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부흥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씨앗을 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채찍을 드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가지고 유대 땅으로 가고 구브로섬으로 가고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 거죠.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박해라고 하는 것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우리가 닮고 싶고 그렇게 정말 환상적인 부흥하는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개척교회라는 말을 하기도 이제 단기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30살부터 30대 30살부터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회파하시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예배의 갱신을 하시기 위하여 애를 쓰셨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년 동안이요. 자, 우리 교회도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안정권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변화가 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닐까?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우리는 안전해, 이만하면 교회 살림 살아가, 이만하면 우리 교회 이젠 튼튼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때 혹여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울며 씨를 뿌리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그 씨를 거두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울지 못하고 더 이상 울며 씨를 뿌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오래전에 저희 집에 쫓겨나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공장에 가서 돈을 번 적이 있습니다. 쇼파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쇼파를 만드는 재단을 하는데요, 거기 항상 걸려있는 샘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도 샘플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십 년 동안 그 작업을 하셨던 분은 뭐 눈만 감아도 그냥 다 하실 수 있는데 할 때마다 샘플을 끄집어내서 재봐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때 경험을 늘 가슴에 새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아시죠? 예루살렘 소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양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직계 제자인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섬기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당의 사랑의 사도라고 말씀하고 12사도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도 요한이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가장 대표적인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던 교회, 이단들이 발을 들이지 못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저주를 하십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의 이유가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샘플과 다른 작품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스스로에게 당부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도 사도행전교회 같은 핍박이 올 수 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정진하지 않으면 과거에 우리가 아팠던 경험들을 우린 또다시 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에 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로 말씀을 대신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는 한 해를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애씀이 있었기에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행복하게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감사의 표현을 해도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굵직굵직한 일들을 오래 해냈고 또 다른 계획들을 머릿속에 구상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행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31살이 되었습니다. 좀 더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담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끝없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인 저도 한 알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도 한 알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이 드림교회 한 알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알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 정관 드림교회가 우리 지역을 섬기고 우리 기장군 기독교연합회를 섬기고 노회를 섬기고 총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